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누가 자기 구속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1960년대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히피 문화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 히피 문화가 뭐냐 하면 기성세대의 모든 질서는 틀에 박힌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성세대의 모든 질서와 제도와 가치관을 다 부정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넥타이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양복 벗어 던지고, 옷도 헐렁하게 막 입고, 그 다음에 막 바지도 질질 끌고 다니고, 바지도 막 똥구멍에 막 이렇게 걸치게 입고 막, 이러고 나서요, 헐렁설렁하게 다니는 걸, 이런 히피 문화를 갖다가 좋아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같이 막 잡니다. 자유라고. 그들은 그걸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 이 사람하고도 살았다가 저 사람하고도 살았다가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삽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히피 문화가 어떡합니까? 기존의 질서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 자유에 대한 대가로, 그 결과로 다가온 것이 뭘까요? 행복일까요? 아니요. 이 히피 문화의 결과로 다가온 건 뭡니까? 인성 파괴예요. 그 다음에 절망이에요. 인생의 좌절과 패배만이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께 구속되기 싫어.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는 한번 나가지만 나 한번 나가는 걸로 그걸로 끝이야. 나 구속하지 마.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런 인간의 자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 첫 번째는 뭐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또 하나 뭐라고 설명했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자, 그러면 이런 자유의 결과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뭐다? 나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웅덩이를 내가 스스로 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구나? 물을 가두지 못하는, 행복을 주지 못하는, 만족을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인생을 만들고 말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편안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불안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이사야 43장 7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은 이 인생 사용 설명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돼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야 또 뭐가 건강해요? 우리 영육간에 건강해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런데 마귀가 심어주는 거짓말이 뭐냐? 인간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큰 집을 주면, 더 좋은 자동차를 주면, 은행에 돈을 더 많이 넣어두면 진짜 자유를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롭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 여행을 못 간 지가 또 꽤 됐거든요. 전 여행을 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좋아할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집 재산은 다 권수영 거거든요. 어느 날 제가 잘못 보여가지고 권수연이 저보고 나가래요. 그래서 제가 집이 없어요. 잘 곳이 없어요. 근데 여행을 떠나요. 그 여행이 즐거울까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것은 다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초청하셔요? 예배로 초청하셔요. 기도로 초청하셔요. 여러분, 이 집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쁜 거예요. 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 진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를 진짜 자유롭게 한다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자유를 원해요.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면 난 자유로울 거야. 이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이고 소견이에요. 이런 소견이, 이런 탕자의 소견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늘 잠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견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속이니까 하나님같이 내가 되기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긴 벗어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자유를 뺏겼어요? 마귀에게 자유를 뺏겼어요. 죄에게 자유를 뺏겼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니느웨라는 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 선지자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요나는 저 못돼 먹은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래요. 나는 싫은데. 이때 악한 마귀는 요나 안에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게 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도망가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또 게다가 항구인 요빠에 가니까 마침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와 반대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침 있는 그 배를 타고 갔어요. 그 요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뭡니까?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결과였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탕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탕자의 가능성을 이겨낸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탕자의 가능성을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탕자의 가능성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탕자의 가능성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시간에 엉뚱한 장소에서 엉뚱한 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탕자의 가능성으로 그러고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탕자의 가능성을 이기지 못하는 바람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대부분 뭐예요? 탕자의 길을 갔다가 엄청 얻어 터지고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게 간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간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간증할까요? 내 안에 있는 탕자가 되는 것 말고 내 안에 있는 탕자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이겨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서 이렇게 승리했다는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뭘까요? 왜 아버지의 울타리를 이 탕자가 떠나려고 할까요? 자기가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몰라요.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꽤나 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울타리가 답답해요. 아버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것이 하찮게 여겨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볍게 여겨지면 하나님의 은혜만 가볍게 여겨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눈을 돌려요. 세상은 얼마나 재밌을까?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즐거울까?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자꾸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받아 사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동경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겨내고 믿음다운 믿음의 길을 싸우는 것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영적 전쟁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네? 세상에 눈을 돌리고 나니까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살기에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에 맹목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이제 나도 머리가 컸으니까, 나도 이제 웬만큼 컸으니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나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때는 예배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한때는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세상적인 가치관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고리타분하게 생각돼요. 하찮게 생각돼요. 초라하게 생각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어떡합니까?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숨어요.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의 뜻만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불편해요. 듣기 싫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됐어요. 자, 근데 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벌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이에요. 가나안에. 그렇다면 이 훈련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먹고 싶어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가지고 싶은 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그걸 버리게 하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비록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천국을 믿기는 하지만 원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고 애굽에 있다면, 세상에 있다면 광야의 훈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이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편하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게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 줄 테니까 그 외에는 내 인생에 감나라 대추나라 참견하지 마십시오. 나 불편합니다. 나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까지 해요? 저 모세를 우리가 돌로 때려서 죽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까지 해요. 저 사람 자꾸 우리한테 하나님만 얘기하니까 듣기가 싫어. 우리 저 사람 끌어내리고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좋았잖아. 좋기는 뭐가 좋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애굽에 있는 이상,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도, 메추라기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은혜도, 아말렉을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신 은혜도 어떻게 생각돼요? 별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돼요. 왜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애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다지 즐겁질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언제요? 애굽에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을 때.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돈 많이 주십시오. 큰 집 사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고 잘생긴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깊어지면 애굽에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비로소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별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40년 걸렸어요.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책임져 주는 것에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자기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자기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울타리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누군가 그러고 옆에 돌아보지 마세요. 자기는 새벽 기도 때문에 피곤해 죽겠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어떤 성도가 자기는 새벽 기도 때문에 피곤해 죽겠대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그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무개 집사님, 아니 집사님은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왜 새벽 기도 때문에 피곤하세요? 그랬더니 매일마다 나는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알람을 맞춰 놓은대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잠을 편하게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자기 교회 어떤 성도는요, 이상한 증상이 생겼대요. 금요일만 되면 아침부터 이상하게 피곤하대요. 그래서 왜 피곤한가? 원인을 찾아가 봤더니 저녁에 있을 기도회 때문에 미리 땡겨서 아침부터 피곤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회 있지. 피곤해. 피곤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한동안 자기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온 재산을 사용할 동안은 자유를 만끽했는지 몰라요.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구경도 하고 만끽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허랑방탕이다. 허랑방탕했다. 그래서 제가 허랑방탕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언행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여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하다. 사람들은 이 허랑방탕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난 아들은 이제까지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만 어울렸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참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아버지의 울타리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구나. 자유. 근데 우리는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또 갈까요? 몰라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할 텐데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를 몰라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유 아닌 길을 가는 거예요. 이 탕자가 처음에는 갔을 때 환영을 받아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제가 파산한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돈이 있을 때 형제 자매도 있다 그래요. 내가 파산하니까 형제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외면합니다. 탕자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는데 가지고 간 것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 탕자는 세상에서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은 내가 살 땅이 아니구나. 그리고 돌아오기까지 몇 년 걸려요? 10년 걸려요.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큰아들 말론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 기럝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것도 오다가 둘째 며느리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고
좀 심한 표현할게요. 혼자 되신 분들은 좀 용서하세요. 두 과부만 남았어요. 두 과부만. 내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왜 그렇게 오래 걸리고 왜 이렇게 험난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간다 그럴 때 아버지는 이렇게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근데 왜 주었어요? 아버지는요, 알고도 보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중심으로, 영혼으로 깨닫고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이 별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까요? 별것인 것처럼 보일까요? 예수 잘 믿으면. 저는 예수를 잘 못 믿나 봐요. 저는 아직도 세상이 별것으로 보여요. 아, 좋아요. 돈 많은 사람 좋아 보여요. 네? 제 친구 목사가 차를 K5를 샀다고 와가지고 자랑하는데 좋아 보여요.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K7. 좋아 보여요. 아직도 세상은 별것도 돼 보여요. 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앞에 성경책과 돈다발이 떨어져 있어요. 뭘 줍겠어요? 돈다발, 그죠? 제가 벌써 다 길을 열어드리니까 이제 솔직하잖아요. 돈다발. 그 돈다발 주워가지고 성경 사면 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으로 깨닫기 전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고백 못할 걸 아셔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각자 가고 있는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가 저를 무지 좋아해요. 하여튼 저 밖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면요, 제 얼굴을 한번 다 핥어야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보러 가요. 막 침대에 누우라고 막 애가 안달이 나요. 그래서 침대에 제가 딱 안고 눕잖아요. 그러면 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쫙쫙 핥아가지고 딱 끝나요. 자기 일 다 끝났다고 쿨하게 돌아서서 자기 일 보러 가요. 근데 제가 밖에 나올 일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밖에 나올 일이 있는데 얘가 막 자기 데려가라고 막 애가 기절하기 직전으로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식을 줬어요. 자, 이 간식 먹고 집에 있어. 그리고 딱 저쪽으로 던졌더니 얘가요, 간식 있는 쪽으로 딱 달려다가 제가 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간식. 여러분, 강아지에게 간식은 최고입니다. 근데 간식으로 갈라 그러다가 얘가 돌아오더니 철망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세상에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존재도 있구나. 응? 막 외로운 마음이 막 치유가 되고. 여러분, 비록 강아지지만 그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아요.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집 딸은요, 돈 주면 좋아해요. 돈 안 주면요, 제가 밖에서 들어가도 무슨 가구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돈 그러면은 우리 사랑이처럼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믿음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 모압의 왕이 발람을 불렀다는 것, 여러분, 왕이 발람을 불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발람은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 안 불러요. 부를 일이 없죠, 저 같은 사람. 왕이 발람을 불렀다는 건, 발람은 대단한 선지자예요.
자, 근데 이 발람에게 높은 벼슬아치들을 보내가지고 또 수많은 보물을 보내가지고 뭘 부탁해요? 이스라엘 좀 저주해 주라고. 그랬더니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가지 마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발락이요. 모압의 왕 발락이 더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더 많은 보물을 줘가지고 보내요. 와서 좀 저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발람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엔 더 높은 것들을 보냈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래요. 따라가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가라 그랬을까요? 앞에서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왜 가라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이 가고 싶어 한다는 거 아셔요.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 테스트하지 마세요. 뭐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 거예요. 알잖아요. 알면서 왜 물어봐요? 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발람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나귀가 한심한 거예요. 오죽하면 나귀가 사람 말을 다 했겠어요. 이 한심한 인간아. 기절초풍하죠. 막 나귀가 앞으로 안 가니까 발람이 막 왜 안 가? 여러분, 재물에 눈이 가려지니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버티고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왜 안 가냐고 막 나귀를 걷어차니까 막 나귀가 답답해서 아니 앞에 저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막 나귀가 말을 해요. 나도 우리 사랑이를 괴롭혀보면 말을 할래나. 예? 오죽 답답하면은 막 나귀가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묻는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으로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론은 굽이굽이 돌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다리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역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혼내고 지적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기다려주는 건 쉽지 않아요. 탕자는 아버지가 예상했던 대로 돈이 다 떨어지고 세상에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요. 먹지 않아요. 근데 그 부정한 짐승과 몸이 다도 안 되는데 심지어 이 탕자는 어디 가서 살고 있어요? 돼지 우리에 가서 같이 살고 있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뺏어 먹어야 돼요. 이때 탕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조금만 뒤집어 볼까요? 그 앞으로 조금만 뒤집어 가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고 왜? 그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만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어차피 그렇게 돼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에게 가면은, 제가 도박했다는 말 아니에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니까 도박하는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걸, 자기가 거는 돈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우, 조금만 내가 돈이 더 있었더라면. 그죠?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 한결같은 핑계예요. 탕자에게 돈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예? 탕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래요. 그러면 탕자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렸다고 생각해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복인가요? 아니요. 탕자는 그렇다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더 저주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나에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복이라.
진정한 회복은 환경이 더 나은 환경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노후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힘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일들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날 좀 기억하사 내 부모님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날 좀 기억하사 내 자녀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날 좀 기억하사 내 친구 좀 지켜주십시오. 그 기억할 만한 것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이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감리교 감독이래요. 뉴스에 나왔는데 항공비까지 뭐 한 달에 사용하는 돈이 2억이라나. 여러분, 그 감동만큼 버시기 바랍니다. 안 벌고 싶어요? 마음대로 해요, 그럼.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더 나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섬세하게 민감하게 들으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기가 막히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만 하면 더 나은 환경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먼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우리 영혼 상태 한번 진단해 보자고요. 내 영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기억하실 만한 그런 영혼인가?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를 통해 진짜 자유가 뭔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많이 벌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렸다면 나는 지금의 믿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결이 됐더라면 어쩌면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경험도 못 해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고백도 못 해볼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만난 이 삶 가운데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투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도 세상에 빼앗기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비록 적은 수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